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3년 5월 14일 5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부터 36절을 본문으로 기구한 운명에 빠진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비슷한 환경도 있지만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환경을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 주어진 환경 속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때나 태어난 곳이나 태어난 지역이나 나라나 가정이나 성별이나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주어진 운명이 있고 또 자유의지가 있고 또 창조주의 섭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어진 운명은 어쩔 수 없지만 자유의지와 창조주의 섭리는 믿음에 의해서 작동되는 것이므로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기구한 운명에 빠진 요셉인데, 기구하다는 말은 험할 기, 험할 구로 험하고 험하다는 뜻입니다. 운명이란 인간을 비롯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자연적인 능력, 힘을 뜻하는데, 기구한 운명이란 보이지 않는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인생이 험하고 힘든 상황을 일컫는 말입니다. 사람은 크고 작은 기구한 운명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갈대상자에 담겨져 나일강에 던져져야 했고, 다윗은 어린 나이에 사울왕에 의해 죽을 고비를 수차례 맞이해야 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소경으로 태어나 구걸하며 살아야 하고, 어떤 사람은 불치의 병을 안고 태어나서 고생하며 살아야 하고, 어떤 사람은 전쟁통에 태어나서 부모를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불구가 되어야 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더미에 놓여서 기구한 운명에 놓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구한 운명에 처한 요셉을 살펴보면서 인생의 크고 작은 운명적인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을 잘한 요셉의 모습입니다. 당시 요셉은 17세를 갓 넘은 청소년기나 청년기를 접어든 나이였습니다. 그는 이복 형들이 10명이나 되는 복잡한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랐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행복한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냈고,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신앙을 전수받아서 하나님을 잘 믿었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특별한 꿈 2가지, 10명의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 절하는 꿈과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잘못 복잡한 가정에서 비뚤어지기 쉬울 수도 있었는데 착하고 순수하게 자랐고, 아버지께 효도하며 아버지의 심부름을 잘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12절부터 17절을 보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을 아주 잘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세겜에서 요셉의 형들이 양떼를 치고 있는 곳에 그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당시 양을 치는 목축업은 초지를 따라 다니는 유목민 생활을 하였기에 수개월이 걸리기도 하여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양떼들은 어떤지 궁금했는데 야곱은 아들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서 형들을 살펴보고 또 양떼들도 잘 있는지를 이렇게 보고 오도록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줄 알면서도 또 청소년기 나이에 심부름을 가기에 멀고 험한 길인데도 아버지의 심부름을 기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이 길로 평생에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거주하는 헤브론에서 형들이 양을 치는 세겜까지 먼 거리를 심부름을 갔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형들이 없었습니다. 형들이 없자 잠시 방황하였으나 포기하여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사람들에게 물어서 세겜에서 더 멀리 떨어진 곳 도단까지 가서 드디어 형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세겜까지 가서 형들이 없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양을 치고 있다고 이야기해도 요셉은 심부름을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끝까지 형들을 만나고 그들을 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서 도단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잘한 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해서 성경책에 이렇게 기록되었을까요? 여러분, 요셉도 17살이면 고등학생쯤 되면 드는 나이여서 눈치도 있고 알 것은 거의 다 아는 때인데 자기를 노골적으로 미워하는 형들에게 아버지의 심부름을 한다는 것은 썩 마음에 내키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이 있었기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마다하지 않고 흔쾌히 한 것입니다. 13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여기 야곱을 말합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냐? 너를 그들에게도 보내니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잘한 것은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세겜에까지 가서 형들이 없을 때 형들을 찾기 위해서 방황하다가 물어서 끝까지 찾아간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형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당한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마음에 쏙 들게 성실하게 심부름을 잘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하는 일 한두 가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어린 나이인데도 흠잡을 데가 없는 젊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가정이나 학교나 사회를 보면 기본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대들기도 합니다. 사회에서는 위아래가 없고 난폭한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가정교육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교육에 대한 열의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모든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물론 지식교육은 학교에서 많이 이루어지지만 인성이나 성품 교육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가정들이 요셉과 같은 인물을 길러내도록 기도하고 살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점은 죽을 뻔하다가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의 모습, 요셉의 운명입니다. 18절부터 28절을 보면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간 요셉이 어떻게 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한마디로 죽을 뻔하다가 다행히 죽지 않고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요셉이 나타나자 요셉의 이모 형들은 요셉을 멀리서도 알아보고 우리 동생이 여기 왔구나 하고 반갑게 맞이한 것이 아니라 멀리서 온 모습을 보고 저 꿈꾸는 자가 오고 있다. 저놈을 어떻게 죽여버릴까를 궁리를 한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나쁜 형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말합니다.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 우리가 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장형인 루벤이 듣고 그들의 손에서 그를 구하기 위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타입니다. 루벤이 장형으로서 책임감이 좀 있어 보이지만 강력하게 동생들을 제지하고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우리 동생이다.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겠느냐? 이렇게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약하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드디어 도착하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바로 구덩이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당시 구덩이는 깊어서 한번 던져지면 혼자 나올 수 없고 구덩이에 물이라도 채워져 있으면 바로 죽을 목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던져진 구덩이에는 물이 없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얄밉게도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태연히 음식을 먹다가 한 무리의 이스마엘 상인들이 상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을 보고 12명의 형제들 중 네 번째인 유다가 주동자로 나서서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 동생 요셉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자,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라고 열변을 통합니다. 그러자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유다의 말을 듣고 수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 구덩이에 던져 죽게 될 요셉을 다시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을 받고 팔게 되고 요셉을 산 상인들은 요셉을 데리고 애국으로 내려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졸지에 뜻밖의 갑작스럽게 기구한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토록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특이한 꿈으로 마음을 설레이며 천진난만하게 청소년기를 넘어 청년기에 접어든 요셉은 한순간에 죽을 뻔하게 되고 가까스로 구덩이에서 나왔으나 부모 형제와 생이별을 하여 생명부지의 애굽의 나라의 종으로 팔려간 것입니다. 무슨 운명의 장난이 이렇게 가혹할 수 있을까요? 요셉은 아버지를 존경하여 아버지의 신분을 잘한 것 뿐인데 이모들의 마음이 요셉을 이토록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같은 아버지에게서 나온 형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기구한 운명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킨 것이 잘못되었다고 바라봐야 할까요? 요셉의 형들이 미움과 제약이 요셉의 기구한 운명을 만들어낸 것입니까? 사람은 누구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누구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운명이라는 것은 누구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섭리하심으로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것도 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주셨고 요셉의 장래에 큰 뜻을 두고 부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기구한 운명에 빠진 요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셔서 도와주셨을까요? 우리는 이 점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기구한 운명 가운데서 섭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이 구덩이에 던져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건져주시고 목숨을 살려주시고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구한 운명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운명의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은 운명의 문제를 극복하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운명이 섭리로 바뀌게 해 주십니다. 창세기의 요셉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기구한 운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우리도 크고 작은 어려움들, 운명적인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바라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점은 아버지에게 죽었다고 전해진 요셉의 모습입니다. 29절부터 36절을 보면 형들에 의해 은 20에 팔려져 애굽으로 가게 된 요셉은 형들을 통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아버지에게 전달된 내용입니다. 장형 루벤이 잠시 어디 갔다 다녀오니까 그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이 보이지 않자 옷을 찢고 이제 형제들에게 가서 요셉이 없어진 것에 대한 책임감을 통탄해야 합니다. 그들은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잡아먹었다는 증거를 삼기 위해서 요셉을 구덩이에 던질 때 벗겨놓은 채색 옷을 가져다가 염소를 죽여가지고 그 옷에 피를 적셔서 아버지께로 가져가서 보여준 것입니다. 32절을 보세요.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얼마나 자식들이 나쁜지 악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세상에 자기 동생을 죽이려 하다가 은 20을 받고 팔아버리고 거짓으로 꾸며 둘러대는 모습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죄악의 모습입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속도 모르고 아들들이 저지른 죄악으로 아들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었다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상복을 입고 아들에 의해서 애통해하며 장례 아닌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아들을 먼저 보낸 슬픔, 자녀를 먼저 보냈다는 슬픔은 부모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인 것입니다. 야곱은 그토록 애지중지하였던 요셉이 죽은 줄을 알고 슬퍼하며 자신도 죽겠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울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자녀들이 위로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기구한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다시 볼 수 없는 외국 상인들에게 팔아버렸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아들이 죽을 것을 알고 슬픔에 빠져 있지만 요셉은 죽지 않고 애굽에서 바로의 왕 신하대장 경호실장 보디발에게 팔려서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 오늘의 마지막 절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기구한 운명에 처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주목하고 계셨고 더 귀하게 쓰시려고 섭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기구한 운명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망하지 않고 새로운 길이 열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길가에 맹인 거지를 유심히 보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정말로 볼 수도 없고 거지의 모습으로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였는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맹인의 운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어떤 기구한 운명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고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인생관은 운명주의의 인생관이 아니라 하나님 섭리주의 인생관을 가져야 합니다. 운명의 권리에서 체념한 것이 아니라 체념해버리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기구한 운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고 기구한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전에 우리는 기구한 운명에 빠진 요셉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착하고 예의 바르고 믿음이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이러한 그가 하루아침에 기구한 운명의 나락에 떨어졌습니다. 이복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졌고 은 20전에 상인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간 것입니다. 다시는 부모 형제를 만날 수 없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외롭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에게 잡아먹힌 아들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사라진 존재, 죽어 없어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은 요셉을 아셨고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계셨고 기구한 운명 가운데 있는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의 인생을 더 귀하게 쓰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운명의 장난이 심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요셉의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암송하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운명의 굴레가 씌워지고 어려움이 오고 참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그러한 운명이 우리의 인생을 어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운명이 아니라 운명이 섭리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금요소망교회 성도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섭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5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창세기 37장의 말씀을 통하여 기구한 운명에 빠진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렇게 하루아침에
기구한 운명에 빠진 요셉의 모습이 참으로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운명에 굴려서 체념하고 포기하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열어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더 준비시키셔서 더 귀하게 쓰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신다는 것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계심을 저희가 믿고 우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운명주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섭리주의의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